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죄인이었던 저희들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연약하여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저에게 말씀 주시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비밀인가?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내가 워낙 지식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워낙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워낙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워낙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단한 나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 이 땅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하는 일꾼으로 바울 사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바울 사도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능력이 많고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나란 존재는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 사도는 고백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걸 직접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바울 사도처럼 바울 사도가 모든 성도보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얼마나 작은 자겠어요. 이렇게 작은 연약한 저에게도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음을 직접 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체험되도록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얘기해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명백하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던 바울 사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졌는데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바울 사도는 아주 중요한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신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여기서 교회라는 건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 예수비전 교회처럼 우리 예수비전 교회는 특정 장소나 건물이나 위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예수비전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는 무엇인가? 영적인 존재를 의미해요. 천사들 같이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보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조금 더 깊이 말씀해 주실 때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지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려주시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그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는 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올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시면 능력으로 그 주변의 모든 세력을 멸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옛날 다윗 왕국처럼 솔로몬 왕국처럼 강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할 것이다. 기적을 행할 것이다. 구원자는 그런 분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구원자가 왔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근데 그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강력한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멸망시키고 다윗 왕 때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든 사람이 구원자인데, 지금 바울 사도는 구원자가 왔는데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행해서 주변을 모두 멸하는 것이 아니라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안 된다,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구원자가 왜 죽임을 당하냐?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해줘야 되는데 왜 죽임을 당하냐? 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싫어하더라고요. 걸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지혜라는 건 뭐냐? 헬라인들이 찾았던 지혜는 자신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놀라운 지식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찾는 사람들인데, 근데 구원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 강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잡혀서 죽임당했다. 아니, 자기도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그 죽음을 막 피할 수 없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고 가장 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그런 죽음인데, 아니 자신조차도 그 죽음을 피하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냐?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들은 헬라인들은 미련한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싫어했고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은 싫어했고 헬라인들은 미련하다 얘기했는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은,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즉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싫어하고 헬라인들은 미련하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 지은 걸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10절 말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까지도 전해진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무엇인가? 독생자 예수님의 형벌대속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먼저 지혜를 받고 체험한 자로서 아직도 그 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형벌대속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이야말로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능력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